반갑습니다. 7월 21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올해의 한 해도 벌써 반을 훌쩍 넘기고 요즘의 날씨는 폭염과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온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표현하는 심령들도 많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인류의 도덕과 질서가 파괴되어 그 끝을 모르고 추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창조의 원리가 편리함이라는 죄에 가리워져서 두려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교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축복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모든 성도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꿀을 먹여주시는 담임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에 언제나 평안한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님들 가정에도 어린 자녀를 돌보시는 사모님들께도 풍성한 은혜 내려주셔서 의료계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 가정과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사랑과 은혜의 끈으로 묶여지게 하셔서 수유제일교회가 든든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회개하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평안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하셔서 평안하고 감사한 날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하셔서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자연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순응하여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죄도 없어도 말씀 보며 순종하며 세상의 욕심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찬양팀과 성가대원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애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갈길 몰라
은사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로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영적 선물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은사입니다. 성경 사전을 보면 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누리는 다양한 재능과 각종 직분과 능력. 은사는 신약 용어로서 구약에서는 직접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큰 능력을 부어주신 사실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이라고 특정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보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영적 선물을 주셔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선 뒤 하나님께 올려드린 세 가지 불평 중에 두 번째 불평,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며 동역자를 붙이시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여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게 된 인생을 불평하며 장막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던 모세 또한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걱정이 태산 같은 모세,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백성의 장로들 또는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중 70명을 내게로 불러오라. 앞에 읽은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모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70장로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가 특정 인물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디 성경대학에서 20년간 가르쳐온 구약학 교수 존 윌트는 교회를 위한 구약 성서 신학이라는 책에서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했으며 여호와가 그의 목적을 수행하시면서 그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는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거나 그들을 감쌌다. 여호와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임하였으며 군대 사령관들에게 임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여호와의 영은 삼손에게도 여러 차례 임하여 용사로 공훈을 세우게 해주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은 한 사람에게 영구적으로 머물지는 않았고 사람들을 성화시키는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영,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질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단 이 표현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사사 삼손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은사와 삼손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사사기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몇 번 쓰여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사람에게 부여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사가 되었고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사람에게 임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사기를 보며 온니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영이 300용사로 유명한 기드온, 불안당이었으나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 구한 입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삼손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로 자신의 능력 밖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신의 민족을 공격하는 적군 앞에서 사사 기드온이 힘껏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전율을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뒤에 그의 모습과 능력은 너무나 큰 변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 기드온은 약탈자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았으나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으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일을 겨우겨우 밤에 순종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데리고 떠났던 사람의 종류와 수를 보십시오. 그는 단지 그의 종 10명만을 자신의 일에 동참시켰을 뿐입니다. 그는 특별한 세력의 대표도 아니었고요. 어떤 군사집단의 대장도 아니었습니다. 이랬던 인물이 모두의 관심을 받게 되는 나팔을 불다니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기드온의 부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자리로 모인다니요. 더 나아가 갑자기 그가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 시작하는데 문제없이 또 300뭉사를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니요. 이것은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지독하게 종속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 이런 기드온의 변화를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다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보인 행동들은 평소에 그가 보일 수 있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사를 베푸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에게 부어진 이 은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사가 사사기에서 세 번째로 사사에게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기생의 자녀로 태어나서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입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 미디안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렸던 사람을 데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준비 중인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평생 경험하지 못한 대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는데요.
과연 그의 통솔 능력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그 주어진 은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사, 놀랍고 또 놀라운데요.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삼손에게 세 번이나 임합니다. 다른 사사들과 달리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사사기 14장 6절, 사사기 14장 19절,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에게 총 3번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삼손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일 뿐 아니라 다른 사사들과 달리 특별한 사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신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딥나에 살고 있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신인으로서 부적절한 모습이었음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을 멸절하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과 같이 매우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막막한 현실 가운데 현지인이 친절하게 도와준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도 그와 같은 현지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비자 만료 기간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여 일군 터전을 다 놓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놓인다면 더욱더 현지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또한 그러했는데요. 광야 시절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그들의 문화는 기존의 가나안에 살고 있던 민족들과 달리 농경사회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노예생활과 목축업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이전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선택하기보다 자신보다 잘 살아 보이는 다른 민족에게 종속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보다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길 원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모두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생계와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삼손, 그는 나신인으로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지만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딥나의 포도원에서 만난 어린 사자를 찢어버릴 정도의 괴력을 허락하신 것인데요. 우리는 이 독특한 사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 사사를 찢어 죽이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삼손, 그는 이전과 동일하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한 일정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풍습에 따라 결혼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그는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하객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데요. 삼손은 아내가 될 여인으로 인해 그 내기에서 패하자 다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함으로 그 내기의 약속을 이행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사가 누군가에게 능력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사자를 찢어버렸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라면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삼손에게서 너무나 참혹한 모습만 발견할 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참 신기했는데요.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달리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대신 너무나 참혹한 사람의 현실을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저는 바로 이런 형편없는 사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 사사라고 믿습니다. 팀 켈러의 당신을 위한 사사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성경이 미담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은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지 않다. 왜 그런가? 성경은 다른 종교의 기반이 되는 책들과 달리 도덕적 모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항상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끊임없이 일하시는 이야기다. 궁극적으로 이 책의 영웅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사기 부분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지어 난국을 자초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사사기는 그 역사의 회상이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날 것이며 오늘날 우리의 삶과 상황 속에서 시사하는 바를 깨달을 것이다. 사사기는 읽기 쉬운 책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독서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며 그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크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그 삼손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신데요. 이어서 세 번째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진 부분,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 세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결혼잔치에서 생긴 분란 이후로 고향집에 돌아간 삼손이 아내를 만나러 장인어른 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은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바로 그의 아내가 그의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상식에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그 당시 삼손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말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말을 전하는 장인. 그런데 그는 삼손에게 한 번 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전합니다. 바로 아내 여동생의 미모가 더 출중하니 그녀와 결혼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넘치는 자신감을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자연스럽게 뱉어내고 있는 장인을 보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문화적 정치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블레셋 민족의 교만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 말을 직접 들은 삼손, 그는 자신이 아무리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고 말하며 여우 300마리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농사를 다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만든 원흉이라고 하며 그의 아내와 장인 가족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 손해를 입힌 삼손은 에담바이 동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쫓아 레이 지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 정말 황당하게도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자신의 동포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블레셋에 속했음을 인정하고 삼손을 설득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갈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은 그런 상황에 놓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며 자신의 동포들에게 배신당한 삼손이 하나님의 은사로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장면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장면입니다. 나귀의 새턱뼈가 무슨 요즘 현대 전술 무기가 같단 말입니까?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그 물건을 가진 삼손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참 그의 상황과는 별개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민족에 의해 팔려가다시피 하는 상황 속에서 그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과 이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를 보십시오. 이 은사는 블레셋이 종속되어 평화를 누리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블레셋의 그늘 아래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 사이에 큰 갈등을 조장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로서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키는 용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데 사용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을 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삼손은 그가 죽인 사자 안에 꿀이 발견되었을 때 지체 없이 사자의 시체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나시리는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체 없이 사자의 시체를 뒤지고 꿀을 섭취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너무나 당당하게 누군가를 죽이고 약탈했으며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큰 잘못인 블레셋 사람과의 혼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삼손은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고 그곳의 이름을 라말레이, 턱뼈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룬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보다 자신의 업적을 길이 남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는 3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사가 발휘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신앙과 인격에는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붙드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는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의 업적을 드러나기 위한 책이 아니다. 참 사사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앞에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의 사사기에 대한 소개가 너무나 사무치는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삼손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분의 의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참고 견딜 것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도의 견인. 칼빈의 5대 강령 중 하나로 장로교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의 뜻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제가 처음 교리를 공부했을 때 견인이란 말을 보며 레카차를 떠올렸습니다. 고장난 차를 카센터로 데리고 갈 때 견인해 간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한자를 보았을 때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견인은 굳세게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오래 참음을 의미하는 교리입니다. 견인은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게 참고 인내하여 마침내 확실하게 구원에 이른다는 교리입니다. 간단히 말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교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자신이 많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이끄시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참고 견디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성도일지라도 잠시 교회를 떠나거나 큰 죄에 빠져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성도를 때가 되면 회개케 하시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저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연약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믿는데요. 왜냐하면 구원은 나에게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다라는 그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게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며 마침내 확실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확신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각자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오늘 묵상한 삼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에 품으시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질 은사뿐만 아니라 내 존재를 바꿔가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가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욕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순종하여 은사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삼손과 사사들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삼손의 삶을 통해 아무리 부족한 사사일지라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삶을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사만 바라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열매 또한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면 성도를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지 못했지만 삼손이 갈증을 경험했을 때 허락되었던 에낙골의 은혜, 부르짖는 자를 위한 샘물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도들을 지탱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품에서 말씀을 들으며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전에 누렸던 찬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사 삼손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셔서 수제일교회가 한 걸음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사회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염병 확산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안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